할렐루야. 8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새벽에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인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성교와 전도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저기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떠나신 우리 김성계 목사님, 성익재 장로님, 김기수 장로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비전과 계획들을 잘 보고 정말 귀한 그 복음의 전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가주 펠로십 교회 항상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고 또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갈 그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공동체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더욱더 우리가 정말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선교하며 전도하는 일에 지금까지 힘써 왔습니다. 18곳에 후원하는 울도와 선교지가 있고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 작게나마 물질로 후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더욱더 풍성하게 이 선교와 전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그 목적과 본질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지금 과테말라 단기 선교 가운데 있는 김성규 목사님, 성익재 장로님, 김규수 장로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바울과 또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또 전도 여행을 떠난 것처럼 정말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잘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발견하는 귀한 하나님 그런 복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뭐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웃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에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무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니아 땅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의 환상을 보며 그 사람이 우리에게로 와라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마게도니아 땅을 들어가서 첫 번째로 사역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 그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 단위는요 가족 단위입니다. 물론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개인에게 증거되지만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항상 이 복음 전도자도 일행들이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그 가족과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게 되죠. 고넬료의 집이 그랬고 여러 그 복음 전도 여행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곳에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계속 이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합니다. 뭐 당신은 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뭐 하여튼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말을 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는 계속 얘기를 계속적으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자 이 여종을 데리고 있던 그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지니까 왜냐하면 이제 점을 더 이상 못 치게 되니까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그곳에 있는 관리들에게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신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기도하며 찬송을 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의 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잠을 깨어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고 아 당연히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하고 그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큰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간수가 두려움에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그 간수가 있는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한 사람이 처음에는 전도를 받지만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내 가정이, 내 친척들이 구원받는 그런 복음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감옥에 갇힌 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안 좋은 일이고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행한 일 같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일 같고 안타까운 일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좀 뭔가 어려운 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나서 여행을 갔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죠. 어, 항상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도 회당을 찾아가서 세 번의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이제 성경을 강론하고 풀어주죠.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바울 당시에 사용했던 구약 성경은 아마도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시죠? 흔히 70인역이라는 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로마의 그 식민 지배 가운데 쓰던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 바로 이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썼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울이 이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는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것을 강론해주고 뜻을 풀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에 대한 내용,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일에 대한 증언을 한 것이죠. 뭔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에 대한 굉장히 성경의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가는 곳마다 강론하고 해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모든 자들도 다시 동일하게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경에 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아야만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있고 회당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그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이 구약 성경을 가는 회당마다 가서 이것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해석해 주었죠. 강론하고 설명해 주고 해석해 주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적지 않은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귀부인들도 어떤 고위 어떤 그런 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 이 바울과 신라를 시기하여서 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주를 믿는 형제들이 이제는 또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베레아에 가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죠.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 바울의 가르침이 올바른 것인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조사하고 여러분들 그 왜 채가 있죠, 채. 네, 채를 걸러내서 고운 그 모래가루를 얻어낸 듯이 그런 세밀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적지 않은 헬라인들, 베레아에 사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회방하기 위해 이 베레아 땅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또 바울의 형제들의 인도를 받아서 아덴이라는 해안 도시로 또 이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향방 없이 헛것을 잡으려고 허공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는요, 정확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바울이 각 회당을 찾아가면서 강론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풀어 얘기해 줬던 것처럼 바로 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잘 알고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정확한 목표를 알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상방 없이 허공을 향해 휘두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달려갈 길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정확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을 상급을 향해 그는 다름박질하며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해 하루하루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향해 나의 삶을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금욕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헬로시 교회 성도 여러분들, 10편, 90편,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요.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또 굉장히 짧죠.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들은요,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을 붙잡고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올바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 헛된 욕망, 헛된 자랑,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언젠가는 끊어질지 모르는 그 끈을 붙잡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마게도냐 지방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열어서 그것을 강론해주고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늘의 놀라운 상급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것을 점검해 나가는 그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썩어질 것들, 헛된 것들,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 썩은 면류관을 위해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해야 될 그 중요한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붙잡고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이 땅에 정말 의미 없고 쓸모없는 정말 그 소모적인 일들을 우리가 내어 던지고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내가 오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절제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했던 그 강론하고 풀어줬던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그가 증거하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다른 박질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목적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헛된 것, 썩어질 것을 붙잡고 나갈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가장 귀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몸을 복종케 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저기 지금 과테말라 단기 선교 떠난 우리 팀들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곳에서 중보하면서 은혜 받고 또 단기 선교팀도 그곳에서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되고 기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